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들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건강과 평안을 기원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되기를 먼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2장을 건너가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확인한 대로 구절수로는 4구절입니다. 4구절인데 문장으로는 하나예요. 하나. 1절 끝에 있거든, 2절 끝에 품어, 3절 끝에 여기고, 그러나 문장이 끝나는 건 4절이에요.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로 되어 있지만 문장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이 한 문장의 핵심과 주제는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일이 생길 때 겸손으로 마음을 같이하라, 이겁니다. 제가 제목은 겸손으로 마음을 같이하라, 이 제목을 차용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핵심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는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할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복음에 합당한 일이 오늘 읽었던 구절 속에서 어떤 일인가 하는 것들을 잠시 설명해 드린 후에, 이 일을 할 때 겸손으로 마음을 같이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의 일을 합당한 일을 겸손으로 마음을 같이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대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자,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긍휼이나, 네, 아멘. 여기 여러 가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4가지가 언급되어 있죠. 권면, 위로,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 긍휼과 자비는 같은 용어입니다. 이런 4가지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 이건 복음에 합당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1장부터 설명해 온 바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할 때 이 4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 사랑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권면이나 교제나 위로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날 때 이건 복음에 합당한 일이라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일일이 다 이 4가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2가지만 설명해 드리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을 쓰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권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남을 타이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격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권면의 또 다른 목적인 훈계와 책망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에 힘을 쓰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의 목표는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에 반드시 힘을 쓰도록 하는 일이 권면이에요. 근데 잘 보면 이 권면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때로는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때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기도 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꾸짖으셨던 그 꾸짖음이 있어야 돼요. 원래 그런 꾸짖음을 따라 진짜 참된 회개에 이르고, 정말 영혼과 육체가 함께 아프고
하나님의 준엄하신 뜻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것을 성령께서 채찍질하심으로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상처가 생기고 내 마음 자체가 아픈 걸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한 것에 대한 수치스러움과 함께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회개에 이르는 것, 이건 성령님이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다면 이건 합당하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긍휼과 자비를 소개하죠. 우리 민족 언어에서는 긍휼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대번 이해할 수 있지만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에게는 이 긍휼이라는 말은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언어예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다 이런 마음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긍휼이라는 말은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여성의 자궁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리고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태어나게 한 다음에 기르며 키운 엄마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누구를 치근히 여긴다 이게 아니고 엄마가 태에서 10달 동안 품는 그 애틋한 심정, 그리고 태어나게 해서 그 아이를 지금까지 가슴에 품어서 기르는 그 마음을 두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긍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긍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권면도, 위로도, 책망도, 훈계도 전부 긍휼로부터 시작해요. 지난주 중에 매일 한 장씩 읽어나가는 서신서 가운데 베드로 전후서를 읽었어요. 그때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장 근원적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 두셨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조금 약간 좀 불편한 표현일 수 있지만 자궁이 많으신 하나님, 가슴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우리의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다 은혜지요. 자, 그런 것이 그 하나님의 긍휼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때 이건 복음에 합당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주님 사랑 교회에 이런 합당한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곳곳에 권면이 일어나고 곳곳에 교제와 위로가 일어나고 곳곳에 긍휼과 자비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답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1차적인 꿈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제가 첫 번째 말했던 이 이야기를 하자고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에요. 말이 좀 문법상 안 맞는데, 자, 일단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일이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권면이나 교제나 위로나 긍휼과 자비를 꺼내놓은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일을 합당한 일이 교회에 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를 꺼내놓으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도 꼽았어요.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네, 그래요. 사실 이런 일이 생길 때 이게 복음에 합당한 일이다, 잘했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복음에 합당한 일이 복음에 합당한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제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저를 보시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일이 있거든 이렇게 하라라고 말했을까? 자,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1절, 자,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있거든. 이게 사실은
1장부터 쭉 설명해 오된 문맥대로 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네 가지는 원래 너희들 가운데 없는 것들인데 이 일이 생겨나거든,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제 말에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반감을 가질 수 있냐면,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누군가를 향해 권면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도 누군가 교제하며 위로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좀 않아도 난 적선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 긍휼히 여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밖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냥 권면이 아니고, 그냥 교제가 아니고, 그냥 위로가 아니고, 그냥 긍휼과 자비가 아니에요. 앞에 다 수식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누었던 권면, 긍휼, 위로, 그런 교제는 이 세상에서 다양히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지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권면이 생긴다거나 하나님의 정말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면, 그건 우리 안에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말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 뭐 하시는 거라고요? 일하시는. 이걸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저리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먼저 생각할 건 내 마음에 누가 일하신다.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미얀마를 위하여 쌀을 보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길 때, 지금 내 안에 누가 일하신다. 그렇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 마음이 없었다고요.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우리 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무슨 원리를 가지고 일하시는가? 우리 이미 말씀을 요절을 생각했어요. 1장 6절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또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셔요. 그렇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서도 일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일하시는가? 오늘 다음 주 혹시 생각해 볼 말씀일 수 있는데,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무엇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걸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하여 권면을 할 때 그 말이 맞거나 아니면 그것이 좋은 소리이기 때문에 지금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안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기껏해야 세상에 그냥 차원의 질서 가운데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이 있었지만, 내가 정말 내 안에 만들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누구를 권면하고 누구를 타이르려고 할 때, 그것이 옳은 소리거나 맞는 소리이기 때문에 하지 말고, 이거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권면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누가 불쌍하다 이런 마음 가질 때 혀나 차면서 그냥 적선하듯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말고, 지금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왜 이 이야기를 꺼내겠어요? 왜 이야기를 꺼내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마음을 갖지 않아도 일은 돼요. 일은 된다고. 일은 돼요. 일은 돼.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상식의 차원에서 아는 바대로 고린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부르냐면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최고의 은사, 덕목,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먼저 사랑이 아닌 경우를 1절부터 3절까지를 쭉 설명해 드려요. 그리고 4절부터 마지 그 절수로 이어가면서 사랑이 뭔가를 쭉 설명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도 일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일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도 일은 됩니다.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일은 돼요, 안 돼요? 돼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에게 설명해도 설교는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뭐가 안 되냐면 일은 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또 한번 따라해 주세요, 크지 못한다. 자, 누가 못 큰다고요? 그렇죠. 권면과 교제와 위로와 긍휼을 하는 사람이 크지 못하는 거예요. 권면과 교제와 위로와 긍휼을 받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죠? 그걸 하는 사람이 내가 뭐 한다고요? 못 큰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는 염려가 그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 권면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자비를 주세요, 우리 교회에 참된 교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그건 너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왜?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1장 6절에 누구셨다고요? 그렇지. 마치실 이, 그 누구요? 또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의 명예나 여러분의 열심이나 여러분의 정성이 아닌, 방금 전에 6절부터 8절까지 읽었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으실 때, 그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일들이 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크고 우리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같이 하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왜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럴 때 사실은 빌립보 교회에도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약 교회 이래로, 그것이 사도가 목회를 했든 그것이 여러 교부들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든 전부 다 교회 안에는 서로와 서로의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은 경우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였죠? 이게 이 다툼과 허용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식으로 말하면 이 세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이 기도원에 갔다고
여러분이 수도적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세상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교회 안에 침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지난 바 설명한 대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을 가지고 신앙의 복음의 협력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2장 14절에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4장 2절에는 아예 두 사람의 이름을 딱 대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과 허영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툼과 허영으로 말미암아 일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툼과 허영으로 자신이 자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에 반드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 서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다툼과 허영이라는 요소예요. 이게 참 우리 안에 없으면 참 좋겠는데, 다툼과 허영은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누구나 다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주석을 읽다 보니까 다툼이라는 정의를 내린 한 정의를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다툼이란 당파심으로 생긴 파벌 의식과 집단성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둔 것 같아요. 맞아요. 다툼의 주된 원리는 당파심이고, 그 당파심으로 생긴 파벌의식과 집단성이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는 게 사실은 다툼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나타난 정신이 무엇인가를 더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기를 원해요. 요거는 빌립보 교회보다 훨씬 더 다툼이 강했던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적어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나는 속한 자라. 자, 지금 자신이 속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잘 보면 진리에 속해 있다 말합니까? 아니면 인물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까? 인물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탕질이거든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근데 다툼의 원인이 이 세파, 여러분 보면 하얀 글씨에 그리스도파가 제일 순결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 파 저 파가 꼴보기 싫어서 만든 파가 무슨 파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이상한 애들이 가만 보면, 그죠? 좋은 애들이 아니라고, 그냥 난 저놈 꼴보기 싫어가지고 난 이 파에, 그러니까 이름 붙인 거라고요. 근데 앞에 세 사람은 분명히 인물을 중심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세 당파가 단 한 번도 모여서 진리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거나 서로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단지 나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렇죠?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는 바울이 좋아. 난 바울에게 속했어. 아니 무슨 소리야, 바울은 지나갔어.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냐, 과거나 현재나 중요하지 않고 사도들 중에선 그래도 제일 난 으뜸 사도 게바, 즉 베드로가 훨씬 낫지 않게 서로 속해 있는 걸 자랑하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교회 싸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분탕질하고 싸움 날 때 한 번도 진리를 가지고 협의해 보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누가 말했더라, 그럼 끝나. 그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오케이.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게 말이 좋은지 나쁜지도 관계없이 무조건 싫은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속했던 게 사람. 그리고 이 다툼의 원인을 사도 바울은 허영이라 이렇게 말해요. 허영. 여러분, 허영이라는 말은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곳에다가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허영인데, 무엇을 채우는가? 채우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갈망을 채우는 것이 허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신앙인들의 필독서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100번 읽었다고 해서 100번. 신자들은 반드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니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잘 용해되어 있고 성경의 사상들이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잘 녹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설서이기도 하고 말씀의 구절, 요절이기도 해요. 요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근데 거기 보면 이 참된 순례자가 천성을 향하여 순례하는 길에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허영이라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 허영의 마을에는 매 1년 내내 매일매일마다 시장이 열려요. 5일장도 아니고 7일장도 아니고 3일장도 아니라 매일 열리는데 그 장의 이름이 허영의 시장이에요. 근데 허영의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게 실제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사람의 빈 마음에 욕망을 채우는 물건들을 팔기 때문에. 무슨 물건을 파는가? 나라를 팔아요. 왕국을 팔고 신분을 팔고 명예를 팔고 직장을 팔고 욕망을 팔고 쾌락을 팔아요. 쾌락. 근데 사람들이 전부 거기서 각종 진귀한 그런 욕망의 물건들을 구입하고 애를 써요. 근데 순례자가 깨달아요. 뭘 깨달았냐면 이건 다 하루아침에 지나가는 거예요. 순례자가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지나가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신앙인의 마음인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 허영의 시장에서 다음으로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부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맴돌고 있냐면 허영의 시장에서 그 허영의 물건들을 탐독하고 그것을 마음에 채워놓기 위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철로 역정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뭐 하는 거라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신자들이 거기에 지금 매료되어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더 이상 진전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권면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다툼과 허염 때문에 그 권면이 나를 키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꾸짖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예요. 교회는 사실로 말할까요? 교회는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려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을 하는 이유는 교회가 공동체로 모일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휩싸여 됐기 때문에 누군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써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 모든 일들이 타인에게 유익이 될 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나를 키워가야 돼요.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키워가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분탕질이에요. 다툼이고 그 다툼의 근본 원인은 허영이라는 거예요. 허영.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그런 갈망을 채우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진전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이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처럼 겸손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절에 보면 1절에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2절도 똑같이 네 가지로 이렇게 반복해요. 그래서 각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네 번 썼어요. 1절도 네 가지, 2절도 네 가지, 같은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동의 목표를 가져요. 공동의 목표. 이게 그리스도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답을 할 때 이 답을 모르진 않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뭔지 답을 해보시면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좋아하라. 아니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죠? 원수를 좋아하라. 아니면 원수를, 성경은 원수를 좋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뭐하라고 했습니까? 저에게 10여 년 가까이 설교를 들으시면 이게 구별이 될 거예요. 좋아하는 건 감정이고 사랑하는 건 의지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감정에게 명령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찾아봐도 감정에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가운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안 하셔도 돼요. 있을 수 있어요. 내 평생 가도 그 사람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근데 뭐 할 수는 있어요? 사랑할 수는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공동의 목표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좋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죽기까지 뭐 하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아니 그 전에 뭐 있어? 사랑 말고 그죠? 복종하셨던 것처럼 원수를 내가 좋아할 수는 없어. 그러나 죽기까지 뭐 할 수는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그런 의미에서 남편 좋아해요, 사랑해요? 이제 사랑할 수 있죠.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저 사람이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유익을 얻는 걸 넘어 누가 큰다고요? 내가 그런 거야. 내가. 집에 가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다 읽어보세요. 말하는 게 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 앞에 제가 주격을 뺐어요. 누가 아무것도 아니니라. 숙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는 게 누구와 아무것도 아닌지를 보세요. 나야, 나라고. 우리를 얼마나 깊고 아름답게 부르시는가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시는 줄 아느냐? 너희 안에 행하실 것인데 하나님 자신이 생각해 두신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실 것이다. 그 소원이 생기는 것 기뻐하라. 그거 하나님이 너희 안에 일하시는 증거라. 다만 그 일이 사역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 일이 일 자체로 끝나지 않게 하라. 그 일을 통해 너가 커라. 너를 하나님이 구원의 영광으로 초대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누가 일하신다? 이 기도로 저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누가 커야 돼요? 내가 커요. 내가. 여기서 실패하지 말아라. 사랑이 없으면 남들을 키울 수는 있다. 그죠?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너는 못 큰다. 주님은
너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너의 달란트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을 못하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더운 거 압니다. 끝날 시간도 됐습니다. 마지막은 안 잔 것처럼, 전혀 목사님의 말씀에 소홀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눈을 부라리실 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은 이 땅을 살면서 한때는 자존심 혹은 자긍심 혹은 열심의 부족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 때, 그 일을 진행할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처럼 변화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아시고 선가대를 하든 예배위원을 하든 기도자를 맡든 교사를 하든 구역장을 하든 여러분의 달란트를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주님의 성령의 은혜임을 누리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